작년 하반기에 한국에서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25년 차 대기업의 부장인 주인공은 서울에 본인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의 표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공 자신도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빨리 임원을 달기 위해서 그걸 꿈꾸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과 꿈이 한순간에 뿌리째 흔들린 일이 발생했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한직 발령 같은 위협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골마왔던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간에 자신이 고수해왔던 가치관, 또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그의 삶에 의미 있는 작은 변화들로 이어지면서 드라마가 막을 내려요. 제가 이 드라마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스토리를 생각을 해볼 때 이 드라마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성공한 인생 하면 흔히 떠올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 그 외적 조건들이 과연 진정한 성공의 충족 조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기업을 25년 동안 다니고 있던 주인공. 이 주인공은 앞으로도 자기가 쭉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자신도 언제든지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 세상도 우리 인생사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내 계획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싶겠지만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책 열매 가득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마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처럼 끊임없이 줄줄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인생도 늘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쭉 이어질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시간이란 오늘 쓴 만큼 남은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쓴 만큼 남은 양이 줄어드는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는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마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런데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총 결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답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내는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헛되이 낭비하며 보내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 길입니다. 전자는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전자는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후자는 영생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왜 그렇게 자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잘 알고 그래 우리 잘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할 텐데 마치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는 이게 잘 기억이 나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존재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따라서 나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입니다. 일터나 학교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참 정체성을 그만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이 동경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에 잠깐 다녀왔잖아요. 중국에 이렇게 계속 있다가 한국에 가면은 매번 느끼는 것인데요.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좋아 보이는 물건도 너무 많고요. 즐길 거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참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여요. 자, 봤지? 이 세상은 네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가득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공해야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 적어도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면 뭘 해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봐. 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꽤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속삭임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면 뒤틀린 열등감과 경쟁 심리가 발동하고요. 그것이 내 마음에서 감사와 자족을 지워버리고 그 대신에 불평과 불만을 쌓아가게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자주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경은 2절과 같은 말씀을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세 망각해버리는 사실, 곧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이야기들을 반드시 걸러서 들으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단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 자칫 종교 행위의 열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 애씀 이런 게 없으면 단지 종교적 열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 욕망에 충실한 사람을 길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말이죠. 자, 예를 들자면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식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두고 소위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교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고 세상에서 별 존재감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이 왜곡된 관념까지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에요. 무속신앙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 보러 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점 보러 가서. 점 보러 가는 사람의 단 한 가지 목적, 유일한 관심사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세상에서 잘 될까? 이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인간적 욕망, 세상적 욕망을 충실히 따르도록 부추기는 것은 무속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단지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 그러한 애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이 말하고 있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는요, 2절에서 언급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실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대놓고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하시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놓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내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3절의 여러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놓치기가 쉬워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만약에 있다면,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서울 동교동에 가면 진오비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심상덕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 나와서 대형 의료원에서 일하다가 작은 산부인과를, 동네 산부인과죠, 산부인과를 개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경우에 따라서 진료비를 받지 않거나 싸게 받는 일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출산율까지 낮아지는 바람에 병원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간호사들에게 줄 월급이 밀릴 때도 종종 있나 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참 특이하게도 병원 운영 철학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메인 화면에 띄워놨더라고요. 첫째가 생명을 살리는 병원입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희 병원은 낙태 시술을 하지 않으며 모든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둘째가 원칙을 지키는 병원이에요. 저희 병원은 법으로 정해진 대로 임신 32주 전에는 태아 성별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의학적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어떤 병원인지 어떤 의사 선생님인지 아시겠죠? 네. 돈 많이 벌려는 의도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공중파 다큐멘터리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방송 제목이 이렇습니다. 의사생활 30년 통장 빚 7억. 네. 여러분 자녀를 의대에 보내는 혹은 보내려고 하는 부모가 다 그런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는 의도가 부와 명예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의대 진학을 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진오비 산부인과 원장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사는 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부와 명예도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그러한 각오로 의대 진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나 혹은 받아야 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만날 때 기꺼이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처럼 고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사람은 성경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1절 끝에 보시면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고난의 길, 이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 왜 복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은 기본값이 이거예요.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굳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되는가? 편안하고 넓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길 말고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가? 자, 먼저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길 끝에 영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서 자신과 이웃과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가 5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역사의 끝에 있을 최후 심판 때 영원한 형벌과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내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가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라도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이것만 놓고 생각하면 뭐 예수 믿은 것이 뭐 나은 점이 있나?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역사의 끝에 운명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놓고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몸의 부활을 하여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되거든요. 이 말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를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연습과 훈련이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의 연습과 훈련이에요.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럼 이런 연습과 훈련을 어디서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연습과 훈련을 거듭해야 할 것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지어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애가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져요. 겉으로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불행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로부터 이런 사랑과 용납, 나를 받아주는 것,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성품과 인격이 빚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연습과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욕망과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타인을 우선 생각하면서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 환대입니다. 환대하는 것.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대접한다는 말이 환대를 뜻해요. 환대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반갑게 맞이하여 정성껏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단순히 손님 대접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는 연습과 훈련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환대를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서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환대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의 고립화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결과 다른 이들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2030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원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환대를 연습하고 훈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환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 받은 은사를 갖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뭘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내가 칭송을 받고 그걸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것임을 잘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따라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뭘 잘하거나 내가 흥미를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아주 부적절한 것이에요.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래, 내가 설교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재주가 있어서 말을 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근데 왜 주셨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제가 막 목에 힘주고 나 설교 좀 하는 목사야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게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와 공동체를 섬기는 훈련과 연습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몸에 배면 세상에 나가서도 내 은사로 이웃을 섬길 수 있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분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전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뭐 흥미를 특별히 느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막 연구하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일단 무슨 일이든지 섬기기 시작하면 뭐가 내 은사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섬기시다 보면 나한테 잘 맞고 내가 흥미를 느끼고 게다가 잘해요. 그럼 이게 내 은사인 거예요. 발견했죠? 근데 나하고 잘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시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먼저 발견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와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이웃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특히 3가지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환대하는 것,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